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한 힘든 여정을 거친 스토리들을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민 생활의 모든 희로애락의 가장 큰 메인 스토리는 바로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이 시민권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 시민권을 받은 순간부터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한국 시민권자는 5대 의무를 책임 있게 지켜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라는 이 5가지 의무는 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민은 처벌을 받게 되며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지옥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의 반대는 바로 지옥의 시민입니다. 사실 이 새벽의 표현이 좀 매우 강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천국 시민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은 지옥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특별히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성행하였던 반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배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의 미각의 쾌락이나 식탐에 몰두하는 욕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씀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러운 죄악들을 마구 저지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 땅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을 심판을 받아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시민권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지옥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지옥 시민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들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천국 시민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 보전의 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시민권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가며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국방의 의무와도 같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빼앗으려는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천국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천국 시민권자의 납세의 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감사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시민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다해야 하는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